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참의 소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위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을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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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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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한 온 세상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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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 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도문 37번입니다.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정과 일터, 교회와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의리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땅의 소산이 풍성한 열매를 맺은 때에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물들었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혹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이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교만과 이기심이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여 올해 계획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믿음의 일들을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이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들의 육신적인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픔이 없도록 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도록 하시옵소서. 사고로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로 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지혜로 모든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짧은 시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무리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적 기독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애서 종교의 기독권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무리와 제자들은 구분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 중심에 의해서 나누어졌는데요. 무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밥도 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내 아픈 병도 낫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귀한 말씀 들어서 마음도 시원하고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배가 불러서, 병이 나아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히 예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무리들은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허다한 무리에 속해서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팬, 스포츠든 아니면 가수든 영화 배우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팬심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유명한 축구 황제 펠레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펠레가 하는 말이 어디서든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 공을 차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정해지지 않았죠. 공을 차고 또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와 또 누군가와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축구에 대한 꿈을 꾼다. 펠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연습은 도대체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루에도 여러 시간 공을 차지만 연습을 하지만 공을 차지 않는 시간에도 사람들과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축구에 대해서 꿈을 꾼다. 그랬더니 그가 정말 세계 역사에 둘도 없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컫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제자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를 증의하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가장 똑부러지게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그 목사님은 계속 묻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의 팬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예수님을 그저 좋아서 뭔가 득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팬의 한 사람으로 따라가고 좋아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팬과 제자는 뭐가 다를까요?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팬이 가장 많은 스포츠가 프로야구입니다. 올해로 누적 관중 수가 2억 명이 넘었고 올해만 1,100명이 9월 초순 집계입니다. 1,100만 명이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장에 그냥 안 들어가죠. 비싼 자리는 돈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 저 뒤에 있잖아요. 홈런 공 받는 자리 거기가 한 15,000원 한대요. 앞에 테이블 있는 자리는 10만 원을 호가합니다. 오승환이 이제 은퇴 경기를 한다는데요. 오승환 은퇴 경기에 안표가 팔리는데 300만 원에 팔린대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돈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집에 안 갑니다. 그 비를 맞고 야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 선수를 이렇게 부르는 그 응원가가 나오면 우리는 찬송가 다 못 외우는데 그 응원가를 막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팬이라는 게 뭐냐? 엄청나죠, 팬.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참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시원시원해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팬이 되고, 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팬이 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일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팬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로마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에 매료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팬이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팬은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팬임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골수 팬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렇게 바닥을 칠 때 그래도 하나를 떠나지 않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가 잘하잖아요.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2020년대 초반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우승을 했습니다. 삼성 골수 팬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몇 년 동안 계속 7위, 8위, 9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경기를 잘해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면 팬이다 그러고 막 굿즈도 사고 막 이러지만 계속 바닥을 헤매면 팬들이 많이 떠나가죠. 그리고 팀을 바꿉니다. 갈아타죠. 1등하는 LG 팬이 되기도 하고 하나 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팬은 뭐냐면 이기든 지든 계속 그 팀을 응원하는 게 진짜 팬이죠. 그런데 내가 살다 보면 뭐 내가 지역이 여기가 울산이어서 울산, 부산은 롯데가 팬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팬이 될 수도 있고, 또 고향이 대구인 사람은 저는 삼성 팬인데 저는 울산에 살지만 삼성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든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내가 BTS를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가수가 나오면 갈아타죠. 팬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팬은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팬임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시자 또다시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금까지와 했던 말씀과는 조금 더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전에는 자기들 좋아하는 말, 자기들 듣기에 기분 좋은 말, 자기들에게 플러스가 되고 이익이 되는 말들을 했을 때 사람들은 볼때같이 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따라다녔는데 조금 어려운 말, 조금 힘든 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니까 그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팬의 아주 직설적인 면을 보여주죠. 그들 가운데 제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팬덤,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틈에 끼어서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그런 팬의 성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말이 마음에 탁 부딪히면 갈아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뭐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도 제자들은 등을 돌리지 않았죠. 제자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자입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듯 열심히 배우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두 번째로는 훈련을 받는 자입니다. 제자는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믿는 사람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야구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잘 치는 사람도 3할을 넘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10번 중에 3번 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슬럼프라는 게 와요. 그러면 이 3할 밑으로 2할로 떨어지면 정말 죽으라고 연습합니다. 손에 굳은 살이 안고 물집이 터지도록 방망이로 휘두르죠. 수십억. 우리는 그 사람들이 FA 계약을 맺어서 뭐 6년에 120억, 뭐 200억 받았다 그러면 와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훈련의 양을 생각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남들 다 먹는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얼마나 그 성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팬들은 잘하면 박수치면 그만이지만 선수는 그 잘하는 실력을 유지하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따르는 자인데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좋은 곳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곳, 나쁜 곳,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뒤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제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꼭 그름지고 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배고픈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따르던 사람들 있었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헛새를 부리던 사람들의 얼굴을 납작하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팬일 뿐, 무리일 뿐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더니 뒤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죄자가 되지 못하고. 만약 예수님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했다면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부모, 형제, 자매,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런 말 하는데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봤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리와 함께 가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팬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이 든든하셨을까요? 그랬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팬으로 나를 따르는 이들이 모두 내 제자가 되면 좋겠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그랬기에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예수님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붙들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증인들이 필요했죠. 누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펜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펜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잖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펜에서 적으로 돌변하고 말았죠. 그렇게 펜은 언제든지 적이 되거나 최소한 따르는 자리를 포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펜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정말 부모와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워해서 얼굴도 안 보고 원수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살펴보면 미워한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야곱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에서를 미워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데 미워한다라는 말은 싫어하고 안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보다 얘를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집에 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친척들 간에 경조사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들보다 네가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일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그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달라지는 것은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 그래야 팬이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단순히 복 받는 것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예수 믿는 것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폐는 기쁘고 평안할 때는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믿음을 포기하죠.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 다짐하다가도 실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3번이나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죠. 제자는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리던 권리, 내가 꿈꾸던 야망,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 없이 제자가 되지 못하죠. 그런 각오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저 팬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무리 중에 한 사람, 그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밀려다니는 사람처럼 팬으로서 예수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정말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더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그 제자의 한 사람으로 제자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세 번째,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인데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처분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단절한다, 결별한다. 또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놓는다,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물질에 대한 욕망을 쉽게 포기하지를 못하죠.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꾸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자꾸 물질에 있는 곳에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수도사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 목사님의 책에는 윌리엄 보던이라는 아주 부잣집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윌리엄 보던은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가였어요. 그가 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그가 선교사에게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남겨준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포기합니다. 그 유산이 있으면 자기가 선교사로 더 헌신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 기꺼이 그 모든 유산들을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윌리엄 보던처럼 물질을 다 거부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 없이 못 살죠. 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안 사랑하세요.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돈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칠 만큼 믿음이 강하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돈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가자는 대로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피곤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그 망대를 완공하기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본 후에 완공할 수 있으면 공사를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망대를 완공할 돈도 없으면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그랬죠. 에돔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헤롯은 성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재정적인 문제로 완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조롱을 받게 되죠. 내가 만약에 어떤 집을 짓겠다 생각하면 뭐 어떤 계산이 되어야 되잖아. 내가 집을 끝까지 지을 어떤 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산이 있었지 않으면 안 짓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쟁을 하는데 어떤 다른 나라 왕이 2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와요. 우리나라에는 10,000명밖에 군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10,000명으로 저 2만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전쟁하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진 10,000명으로 2만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어떡하라고? 화친을 정하라고. 그게 제대로 된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따르는 일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망대를 건축하려 할 때 건축비를 계산하듯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승산이 있는지 따져보듯 신앙은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설픈 열정으로 또는 순간적인 생각으로 또는 짧은 시간 맛본 은혜의 경험으로는 내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은 주님의 팬이 되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의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팬처럼 무리처럼 좋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도 없고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핑계가 많죠. 이유가 많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이유가 10,000만 가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분명한 이유,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에게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고선 중도에 포기해버린다면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확실한 결단과 준비를 하고서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무리라는 단어는 팬이라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팬이었던 그 무리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을 바꾸어 주님을 버리거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바꾸어 주님의 뜻에 맞춰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죠. 기쁘고 즐거울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팬의 자리에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저 좋아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교회에 오면 성도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여기에 계시다면
팬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뭔가 마음에 위로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제자가 아니라 팬일 수도 있죠. 예배를 드리는 찬송이 좋거나 좋은 말씀을 드리니 좋다고 이 자리에 있다면 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팬에서 제자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힘든 길일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 무리를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주님의 팬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안타까움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제자가 되어 우리를 따르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까요? 팬의 자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사랑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수많은 무리, 군중, 팬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제자를 찾고 계시죠.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들 몇 명만 십자가 밑을 지켰잖아요. 신앙의 거품을 버려야 돼요. 폼을 좀 버려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가?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저 팬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분 좋고 좋으면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저 멀리 도망가 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팬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팬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팬과 제자는 말과 행동으로 나누어집니다. 팬은 말이 많습니다. 제자는 행동으로 합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하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지금 예수를 그저 팬처럼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팬이야 제자야? 예수님 제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죽을지언정 따라가는 제자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음성 주님 기뻐하실 것이고 그 제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저 팬의 한 사람으로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제자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수많은 군중의 무리의 한 사람으로 팬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면 이제는 믿음이 업그레이드되어 이제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지신 십자가 따라가며 주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울산 하나교회가 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세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으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로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하늘의 실감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 전 성도가 구역별로 전도를 실시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나누어 드릴 전도 용품 포장을 성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하고 전도지하고 포장을 해야 되니까 식사하신 후에 성도님들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전도 장소는 전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10월 초하루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로운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치료 중인 성도들이 빨리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권사회에서 기도회와 단합대회로 모입니다. 권사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일독으로 김영순 집사님, 이독, 윤원희 집사님, 삼독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이채일 집사님, 최인선 집사님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채일 집사님 생일을 맞으셨는데 우리 도 집사님과 더불어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혜원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그 병상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채일 집사님 화가로서 하는 그 모든 일에 경제적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으셨는데 더 건강의 복 주시고 그의 주신 달란트로 그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인선 집사님 오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건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하셨지만 식사하시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전도 물품 만드는 일에 도와주시고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전도를 못하겠지만 조금 오면 청소는 못하더라도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우리가 여름 내내 못해갖고 다음 주는 또 추석이고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으니까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펜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